2022년 5월 25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그 넘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수많은 요소들은 타협이 가능합니다. 조절이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 타협입니다. 신앙은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중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신앙에는 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타협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 우상 문화와의 타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협은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그 죄의 값은 패배라고 하는 결과로 찾아온 것이죠.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의해서 주셨던 땅들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뜨리셨고 아이성, 헤브론성, 하솔성, 중부, 남부, 북부 지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숨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이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데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댑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 때문이었습니다.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던 핑계가 철병거 때문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약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야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충성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가리켜 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관계성이 온전히 세워질 때 나는 언제나 힘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 권력, 넉넉할 만큼 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타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일부 가나안 원주민들은 약해 보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주민들을 부리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분포되어 있던 가나안 7족속들은 이미 항복을 해서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순수성을 요구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씨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살려둔 것이 타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고 욕심이 나서 이 사람들을 살려둔 것이 죄라고 타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바알 종교로 인해 완전히 썩었던 장소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본래 농경과 다산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고 자식들도 잘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은 남녀 창기들과 함께 신전에서 집단 혼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알 신의 종교의식이 판을 치던 장소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기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따르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은 토속 종교인 바알 종교와 타협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린 채 바알 신앙과 혼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이 판치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우리의 시대를 잘 보시면 드라마에서도 비정상적인 관계, 불륜관계 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완전히 썩어버린 땅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 가나안 땅처럼 썩어버린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이 땅에 홀로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길은 곧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